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제가 쓴 책 가운데 119가지 케이스 중에서 34번째 케이스 탈북 꽃제비 출신 준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제목의 주인공 된 변종혁 준목님을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책으로 돼 있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 본인의 얘기를 좀 같이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좋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변종혁 준목은 만능 일꾼입니다. 변종혁 준목 지금 하는 사역을 비롯한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라 사랑의 교회 지교회당인 송도 지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과 또 북한 선교국에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고 있는 변종혁 준목이라고 합니다. 꽃제비 출신 준목이라고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꽃제비가 무슨 뜻이에요? 꽃제비라는 단어의 유래가 이제 러시아어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꽃에 비해라고 하는 러시아어가 있는데, 그 러시아의 뜻이 유랑자, 방랑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꽃제비는 집이 없고 또 부모님들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또는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리에 떠돌아다니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거나 도둑질해 먹고 또 훔쳐먹고 사람들을 가리켜 말을 하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말로도 화즈라고 해가지고 거지를 하즈라고 하거든요. 화즈. 그리고 화가 꽃화예요. 그래가지고 꽃거지라는 말 한국에서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고요. 북한에서는 가정이 많이 해체되면서 꽃제비들이 그렇죠. 장마당이나 그렇죠. 많이 나와 있죠. 네. 혼자 남게 된 그 아이들이 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거리로 나가서 장마당, 주로 주둔지가 이제 장마당에서 이제 주워 먹고 훔쳐 먹고 또 빌어 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꽃제비라고 이제 하거든요. 꽃제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북한에서는 아직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시장 쪽에 이렇게 걸어가면 저를 안내하는 조선족 전도사님들은 양복 탁 입고 휴대폰 들고 구두도 반들반들 다 닦아가지고 있고, 저는 완전 꽃제비같이 제가 이제 옷도 흐름하게 입고 새 가방 메고 가는데 애들이 나만 따라다니면 돈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놈들이 여기 이 아저씨 보고 달라 하지 왜 나보고, 이 아저씨들은 조선족이고 사장님은 한국에서 왔다.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거예요. 네, 우리 전혀 다 알아봅니다. 예. 어떤 심정으로 탈북을 결심했어요? 북한이 9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죠. 김일성 죽고 난 뒤에. 예. 그때 300만 명 아사자가 발생했거든요. 한국 전쟁 때 죽은 통계를 보면 민간인 포함해서 한 500만 명 죽었다고 해요. 이제 전쟁도 나지 않은 나라에 300만 명이 아사가 됐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고요.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가면 의식주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때 당시에 중국 가면 감옥을 간다든가 정치범 수용소를 간다든가 아니면 총살까지도 한다는 그런 선전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이 쌀밥에 돼지고기국을 먹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탈북을 했는데 중국 와보니까 그 꿈이 개꿈이더라고요. 개가 이제 사람이 먹던 쌀밥에 돼지고기국을 먹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북한이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하게 됐죠. 근데 중국 넘어갔다가 잡혀갔다가 6번 반복했잖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많이 잡혔다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은 꽃제비 구호소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이제 고아원 같은,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을 가두는 청소년 감옥이라고 하죠. 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무래도 이런 경계가 심하지 않아가지고 자주 이제 쉽게 마음만 먹으면 탈출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이제 신고로 잡혔을 때도 있고, 중국에서 살면서 사이렌 소리가 참 많이 무서웠어요. 왜냐면 잡아가지 않을까. 중국에서 내 꽃제비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한 6번 정도 잡혀나갔다 했는데 참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6번씩이나 북한에 끌려갔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지금 주목님이 됐다는 건 기적입니다. 중국에서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죠. 중국에서 이제 제가 북한에서 동생을 데리고 탈북을 했습니다. 중국에 저희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위험하니까 고아원에 가 있어라. 중국 고아원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그래서 저희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저는 또 이제 북한에 나가서 누나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저는 누나를 데리고 왔어야 됐기 때문에 고아원에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동생한테 내가 누나 데리고 올 테니까 고아원에 좀 있어라 했는데, 동생은 형 따라 가겠다고 저 따라 이제 나왔다가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리게 됐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고, 이름은 변종명인데요. 혹시라도 이 유튜브가 전 세계로 나가게 되니까요.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연락 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많이 방황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생활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참 육신적으로는 진짜 편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잡혀갈 두려움도 없고 잡혀갈 걱정도 없고, 또 한국에 오면 정착금 주지, 살 집을 주지,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도 주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때는 복음이 나에게 그게 와닿지 않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편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이제 저는 점점 세상적으로 이제 많이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복음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한국에 오니까 또 가장 화려했던 것이 문화였습니다. 음주 문화가, 또 음란 문화도, 또 게임 문화도, 여러 가지 문화가 너무 화려한 문화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함께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많이 방황을 했었고요. 그러다 행복을 찾고자 한 12개 나라를 다닌 것 같은데, 근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많은 또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저는 또 돈도 많이 좀 벌어보려고 오토바이 배달도 이제 한 제가 6년 정도, 이제 왜냐면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이 제 목적이 되었고 성공이 목적이 되었다 보니까 어쨌든 세상의 그런 문화에 많이 빠지게 되었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중국집에 배달했는데 예, 맞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야?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제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이제 난치 질환을 병원에서 판정을 받고, 의사가 저에게 한 말이 계속 뇌리에 박혀가지고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너는 50대, 60대 되면 땅바닥만 보고 이제 다니게 될 것이다. 아예 허리가 굳어지니까요. 이게 이제 뼈 마디마디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뼈가 굳어지는 그런 질병인데, 난치 질환인데, 너는 병신이야. 자꾸 제 마음에, 제 생각에 그 진단을 받고 나가지고 너는 병신이야. 50대, 60대 되면 땅바닥만 보고 다닐 거야. 그런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죽자. 그래서 제가 자살을 2번 결심하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참 많은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공황증과 우울증과 또 대인 기피증, 많은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그 마지막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사람이 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그래, 교회 한 번만 더 나가보자. 제가 목사님께는 한 99년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중국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004년도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 와가지고 단 한 번도 이제 사랑의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종교 생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됐죠. 그런 가운데, 그래, 교회 한 번만 나가보고 거기에서 답이 없으면 나는 진짜 죽겠다. 그런 결단으로 교회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메시지 기억 없습니다. 메시지 기억 안 나고, 그때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인사를 이제 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너 아직도 거기서 사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지역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셨는데, 저는 그게 다르게 들려지더라고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서 네가 아직 고통받고 있냐, 그렇게 들리는 거야. 너 아직도 거기서 사냐? 그 지역 배경 가운데 사냐? 그런 가운데 이제 집을 가면서 계속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목사님이
너 아직도 거기서 사냐라고 질문을 할까? 근데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북한에 이제 6번씩이나 끌려가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고 이 가정은 한국 가려다가 잡혔다라는 그런 문서가 북한에 다 넘겨갔어요. 그 정도 되면 총살 당하지 않으면 아니면은 정치범죄로 갇혀야 되는데 저희 가정이 정말 기적같이 너무 기적같이 하나님 은혜로 탈출을 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었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스토리로 만드셨구나. 이런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계는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닌데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알게 하신 거죠. 너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야.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제가 그때 이제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막 이제 고시원은 합판으로 돼서가지고 TV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통성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게 됐고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여 년 전에 연결해서 만났고 또 누나도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목발 짚고 나타나고 어떤 때는 또 갈아서 나타나고 이러는데 눈길에 짜장면 배달하다가 미끄러져 다쳐가지고 오기도 하고 떠나지는 않고 종종 보이는 거예요. 그런 방황을 이제 하다가 근데 이제 뭐 불치병이라 하는데 불치병 예수님은 나병도 치료했고 아멘. 예수님이 불치병 치유하는 전문가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면 못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멘. 그것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적으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신학교 입학해서 그 과정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어릴 때 중국에서 이제 목사님 만나고 또 목사님 같은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후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너 꿈이 뭐냐고 질문을 계속 하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대답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듯이 나도 나중에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목회자, 목사, 선교사가 꿈입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목사 흉내를 낸다고 막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이제 축도도 따라오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에 오다 보니 한국 생활이 너무 편하잖아요. 그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신학교는 꿈도 꾸질 않았죠. 왜냐면 내 삶을 보니까 전혀 거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아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해가지고 진짜 북한 살리를 준비해라.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학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초중고 나오지 않아 못했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퇴로 돼 있어. 그러다 보니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한국에 와가지고 초등학교 검정고시 한번 봐라 해가지고 한번 그냥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점수를 유추해 보니까 이거 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덮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목표가 생겼잖아요. 초등학교 과정 검정고시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만 따면 된단 말이야. 근데 1년에 이제 2번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해라. 그 해에 4월 달에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게 되고 8월 달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게 됐는데 저는 진짜 제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 IQ가 2자릿수입니다. 그 2자릿수 가지고 이제 내가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했다는 사실 검정고시도 턱걸이였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이제 증거를 주셔가지고 저를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신학교 이제 학부 과정 또 연구원 과정 해서 이제 신학원 과정 해가지고 지금 7년 공부하고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기도와 또 사랑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과 또 많은 우리 북한 선교회 후원으로 제가 이제 신학을 잘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탈북 청소년 청년들이 남한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답을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 특별히 해줄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목사도 아닌 주제에 이렇게
뭐라고 할 말은 없고요. 단지 제가 만난 복음, 제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증인으로서 좀 말씀드리자면, 복음 안에 있으면 사실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 많은 위기들 사실 과정이거든요. 여정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요. 근데 복음 밖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문제가 되고 위기가 되고 그 모든 것은 실제로 희망 없는 완전 절망밖에 보이지 않고 전혀 빛이 없는, 복음 밖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탈북자들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저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저 같은 사람도 복음 안에 있으면 변화되거든요. 근데 사실 복음은 끝을 알고 가는 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혹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또 방황하고 있는 우리 탈북민 대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복음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증인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은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제 롤 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롤 모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 저희 박용배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롤 모델을 잘못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왜냐면 목사님을 바라보면 제가 너무 작아 보여요. 저는 아직 복음에 결론 나지 않은 것 같은데 늘 복음만 누리시고 복음만 전하시고 또 지금 이런 유튜브와 책을 통해서 복음만 남기길 원하시는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희 이제 감히 저희 이제 꿈이고요. 제 비전이 있다면요. 저는 북한에 정말 전도, 올바른 복음을 가진 교회,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저희 비전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 후대가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후대를 키울 수 있는 비전 센터를 세워가지고 마음껏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저희 비전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결국 한 명의 목회자가, 한 명의 전도자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잖아요. 세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저의 주신 그런 비전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평양 가서 4일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 오래 같이 하시던 KBS PD로 계신 권영만 장로님이 추적 60분 북한에 이제 직파농법 그것 때문에 취재돼 가신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평양에 가서 4일 동안 호텔에 있으면서 또 평양 시내를 둘러보고 또 지방에 있는 그 협동 농장도 가보고 하면서, 거기는 거대한 감옥입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위대한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상화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에 김씨 왕조 3부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통일된 그날 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변주목 같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사명자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문 여시고 아멘. 반드시 통일돼서 그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다 무너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날이 반드시 온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봤을 때 만능 엔터테인먼트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종이고, 약간의 질병이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치료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치료해서 증인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완전히 복음으로 준비된 북한 복음할 사명자로 이제 2달 후면 목사님으로 이제 뛰실 텐데, 우리 북한 선교의 언약의 가슴에 한을 가진 우리 자매님 중에서 북한 선교에 사명 가진 분 있으면 목사님 사모님 되실 분들이 좀 이렇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가정이 이루어서 언약의 후대를 낳고 북한 복음화를 준비하는 귀한 목사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북한을 높기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국정기대 가서 25년 동안 탈북자를 만나고 도로 북한 데 가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실제로 북한 데 가서 또 며칠 있어 보기도 하고, 그들의 눈물과 한과 고통과 죽음을 실제로 접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서 북한을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거는 큰 하나님 앞 제약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은 통일된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북한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북한을 놓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이런 사명자를 많이 키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준목님이 출연해 주셔서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하고요. 북한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